죄송하지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의 삶. 무슨 의미인지. 그러므로의 삶.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문법적인 용어로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요. 앞 문장이 뒷 문장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사용하는 말로 앞 문장의 내용이 이러이러하기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이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는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먼저 5절을 통해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굳게 선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더욱 뿌리를 박아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에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더욱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박아 교훈을 받는 대로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 문장의 내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접속 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값없는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를 되새겨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 그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곧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구원의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의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면 그 서두에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선 앞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 구절 어떤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때로 이 시간 그 내용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바울 서신이 갖는 이 특징 중에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그 특징이 주로 그 전반부에는 신앙의 원리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후반부를 통해서 그 교리에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신의 전반부를 통해 교리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난 이후 후반부에 그 교리에 따르는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이 갖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책은 그 초반부에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이신칭의 사상을 가르친 이후에 후반부에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2장까지는 신앙의 원리나 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난 이후 2장 중반절부터는 이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2장 6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그 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골로새서가 2장까지 가르친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 이 기독론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1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성품이 화평과 화목의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난 이후 2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기독론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한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의 말씀도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실천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은 먼저 용서와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므로의 삶은 용서와 사랑의 삶인데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용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이 가상 7언이라고 7마디를 하셨는데요, 그 중 한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23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통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를 보시면서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당연히 용서와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이런 당연한 삶의 모습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범죄한 인생의 한 단면이겠지만 여러 번 강조하거나 반복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품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이 세상은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용서와 사랑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실천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의심하는 것을 더디하고 사랑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변호하기를 속히 하고 공격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기를 속히 하고 노출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속히 하고 불평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며,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돕기를 속히 하고 요구하기를 더디하며 격려하기를 속히 하고 책망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마치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도 보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았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절 하반절을 통해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하시고, 13절 상반절을 통해선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비는 모든 사람을 향한 이 동일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품어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용납이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나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자비가 있었고,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용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를 용납하면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름으로의 삶은 15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의 삶은 평강을 누리고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을 말합니다. 마음에 그 어떠한 요동이나 흔들림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 마음의 상태는 기복이 심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순간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일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굴곡 없이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고 하면서 그 평안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반석과도 같이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고통 중에 누리고 있는 평안입니다. 시편 3편 5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은 말씀을 통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은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편히 누워서 자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로, 그는 그 당시 급히 도망하느라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광야로 달려가 어느 이름 없는 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다윗이 한 고백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그 평안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비록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비록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 어떤 고난과 위기도 두렵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는 4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은 계속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상황이나 환경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평강으로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15절 하반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 감사하는 삶,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 16절로 18절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듯 우리의 삶, 환경, 상황을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성도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황도 우리 마음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서는 11장 38절을 통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 대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며, 감사함으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감사함으로 한 해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은 그름으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유의 은혜를 받았기에 받은 은혜 그대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자 하는데요, 감사는 성도된 우리의 특권이자 기쁨이요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한 해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임을 되새기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로 그름으로의 삶을 감사함 넘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